근데 우리 또 피곤해 보이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 피곤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 같네요. 매번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렇네요. 첫 곡으로 우리 십자가 사랑 멀리 떠나서 저는 오전에 했었는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일에 같이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 우리 옆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한 번 더 부르합시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계신 지체들한테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배롭게 생각하십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십자가 사랑을 떠나고 예수님의 고통 가운데 계실 때 우리가 침묵의 소리로 일관하고 우리의 그렇게 부족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건 공동체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도 좋고요. 또 우리 함께 사역하는 팀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좋고요. 우리 헤아림 공동체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중보가 없이는 혼자 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중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깊이 중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건축될 때까지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건축을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작업이고 한 사람 한 가정의 마음을 모아서 한 집을 짓기도 어려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지체들이 있고 많은 지체들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모은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생각, 이 건축하는 일들 가운데 마음이 다치지 않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제가 바라고 원하기로는 우리 각자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건축되면 저는 이런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건축위원분들이 다 지금 해서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짜잔 봤지? 우리 땅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짜잔 하고 땅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또 기도하면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귀한 공간들을 이 공간이 이렇게 사용될 수 있네 라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세월하고 가운데서 준비하는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을 나라고 하나님을 만지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아멘.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이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아멘.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우리 다음 찬양 예수를 함께 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방금 찬양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참 후회도 염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했던 고백처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친히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시간을 주시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아버지 나의 생명이 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아브라함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삭의 찬양을 받으시고 야곱의 찬양을 받고 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나를 구분하고 올라와서 또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육신을 세우고 우리의 생각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여, 또 한 번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사기의 말씀 15장 말씀 14절부터 20절 말씀까지 14절부터 15장 14절부터 20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되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한 구멍한 곳을 펴주시 거기서 물이 솟아나니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중심이 되어 솟으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안나코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이르리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입교와 학습자 예식이 있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육팀에서 청소년부에서 준비한 전도용 간식을 주위 상가와 공원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5월 6일입니다. 5월 6일 어린이 주일인데 이때는 우리가 해안인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 성도의 교제와 나눔을 위해서 경북대학교에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호정수 집사님이 주관하시고 교육팀에서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월 15일 1시 30분에 6층 회의실에서 중보기도팀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선창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기도로서 준비해 주시고 또 예식을 맡고 계신 안수 집사님들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삼손 이야기입니다. 삼손 이야기는 항상 제가 시작할 때 이 삼손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읽어나가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삼손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우리는 놓치지 말고 봐야 되는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이 삼손 이야기에서 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삼손 이야기는 그저 읽으면 재미가 있지만은 세 가지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잘 보라 그랬죠. 그 세 가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는 아들을 낳는다. 이거는 좀 쉽죠. 아들이 낳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아이가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완전히 구원한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완전히 구원하는 것은 다윗 시대까지 가야지. 사무엘하 5장이죠.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을 치는 이야기가 두 번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나옵니다. 사무엘하 5장을 통해서 아마 다윗이 블레셋과 두 번 전쟁했다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두 번 전쟁에서 계속해서 이기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거는 반복법이에요. 그래서 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서 그동안 오랜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형제 자매들을 괴롭혔던 이 압제로 삼았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연전연승했다. 그런 이야기로 여러분들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물론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세우시지만은 그가 세움을 입고 그 다음에 이것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여호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이야기가 역시 사무엘하 5장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쪼록 이 블레셋을 완전히 여러분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 세력을 물리치는 것은 다윗 시대에 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이때는 아예 그 블레셋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뭔가 대항할 의지조차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요 앞에 나와 있지만은 삼손을 세 밧줄로 묶은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세 밧줄로 묶은 게 아니에요. 누가 묶었냐 하면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인 유다 지파. 사사기에서 여러분들 유다 지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이스라엘을 이제 이끌고 나가야 되는 게 유다 지파인데 이 유다 지파가 사사 삼손을 잡아가지고 블레셋에게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이 시대는 그야말로 블레셋을 대적하겠다라는 그런 엄두도 못 내는 시대가 바로 이 삼손의 시대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와 같은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사사를 세워서 구원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이루기 시작하겠다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읽어보시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선명하게 드러나는지 그거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이 있었죠. 그 세 번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죽을 때까지 나시린으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어때요? 삼손 이야기에 대한 본문들을 읽어보시면은 삼손이 하는 행위는 나시린 서약을 지키는 쪽으로 지키는 행동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삼손에 관련된 에피소드는 전부 다 나시린 서약을 깨는 이야기. 부정한 것이 사자의 시체에 손을 대고 그 다음에 결혼잔치를 열어가지고 술잔치 아주 독주를 마셔서 그야말로 정신을 혼미케 하는 술잔치, 그걸 뮤시테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술잔치를 여는 그런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시린 서약의 세 가지 중에서 두 개가 이미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신체, 이 삭발하지 않는 거. 요 세 번째 서약만 지금 지켜져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삼손이요. 이제 결혼식을 거행하게 되죠. 그 결혼식을 하는 가운데서 그 신부의 동네 사람들과 더불어서 수수께끼를 냅니다. 왜 이런 또 쓸데없는 수수께끼를 내는지. 그리고 이 수수께끼 자체가 그냥 재미로 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수수께끼에 달려있는 내기가 상당히 규모가 크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 겉옷은 겉에 있는 거고 배옷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요. 배옷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이야 여러분들 뭐 우리가 옷이 좀 많이 싼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단치 않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가 양복을 한 2~30만 원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거 한 30벌 잡으면요 지금도 만만한 돈은 아니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아주 여러분들 뭐 옷을 한 벌 정도 가지고 있으면 잘 가지고 있어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고도 30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배옷까지 30벌이 걸려 있어요. 이 고대운동 시대 때 이 지역에서 배옷을 입고 있다. 이거는 두 종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귀족이든지 아니면은 군대의 장교,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장교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배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문 자체를 해석하기에 따라서 약간 의미를 변경시킬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겉옷 30벌과 배옷 30벌이 또 어떻게도 이야기할 수 있냐면 겉옷은 갑옷이 되고 그 다음에 배옷은 그 갑옷 안에 받쳐있는 그런 옷도 된다는 것이. 아무튼 내기가 만만치 않은 내기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여러분들 이 내기가 강한 자에서 먹는 자에서 먹는 것이 나왔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왔다라는 절대 풀릴 수 없는 이 수수께끼가 자신과 결혼을 한 건지 하려 하다가 깽판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여인의 딥나의 여인을 통해 가지고 수수께끼의 정답이 그쪽 동네 사람들에게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수수께끼가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삼손은 딥나에 결혼식을 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을 하는 가운데서 술에 취해가지고 이런 쓸데없는 내기를 그냥 호탕스럽게 내고 막상 내기에서 지게 되니까 화를 내요. 분노를 냅니다. 지금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뭐 장인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아내에게 자기가 정답을 가르쳐줬다 해도 아내에게 책임을 있어요? 아니면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이 정답을 아내를 통해서 알아낸 딥나의 사람들 그 청년들이 또 책임이 있겠어요? 약간씩은 책임이 있겠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스토리의 여러분들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될 사람은 바로 삼손 그 자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죄송한데 우리 또 천국에서 만날 건데 근데 이 우리 삼손 사사께서 좀 쫀쫀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물질에 대한 이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그 생각이 자기 자신을 걷잡을 수 없이 만듭니다. 분노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또 이 과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영이 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일련의 과정이 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런 분노와 이런 잔인한 살인 행위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이 선택해서 끔찍한 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유혈전이 일어났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또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삼손이 책임을 져야 된다. 앞으로 이 이야기는 좀 계속해서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볼 것 같으면은 삼손이 자기 아내가 이용당한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결혼식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너희가 나의 암송아지를 갈지 않았으면 밭갈지 않았으면 알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결혼하러 올라와서 결혼식에서 자기 신부에게 동물과 결합된 욕을 해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 이 삼손도 정신 나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결혼식이 잘 진행이 되겠어요? 그야말로 깽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결혼식이 완성이 됐는지 아니면은 결혼식이 그냥 깽판이 되고 깨지고 끝나버렸는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타난 이 과정들이라든가 그 상황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결혼식을 끝낸 게 아니라 결혼식이 중단에 완전히 여러분들 중단된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어디를 내려갔냐면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인 아스글론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수굴레 내려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뺏어왔다. 짐작컨대 이들이 아스글론의 장교가 아니었나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최소한의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귀족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죽이고 이 옷을 뺏어왔다는 거예요. 이제 사태가 심각하죠? 삼손은 여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조금 더 본인에게는 요만한 생각도 요만한 의지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셔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두 가지 측면을 다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할래야 구원할 가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언약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수없이 속았지만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사사 삼손을 세우셔가지고 구원의 행위를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도 한번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사 삼손의 입장에서도 한번 살펴보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 삼손이 아스글론을 첫 번째로 공격을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과정을 보면은 무슨 사사가 전쟁을 일으킨 게, 지금까지 사사기에서는 사사가 그래도 전쟁을 일으켰을 때는 여호와의 전쟁이 돼야 되는데, 그의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데, 공동체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물질적인 피해를 안 받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보이죠? 사사 삼손의 입장에서는 하나 자기의 관점에 갇혀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힘을 쓰는 그와 같은 관점이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또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 틈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장을 볼 것 같으면, 사실 14장의 아스글론에서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복수라, 개인적인 전쟁이라 그렇게 표현할까요? 상당히 개인적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인 그 복수에서 시작된 전쟁이 이제 여러분들 점점 확대가 됩니다. 그 확대가 되는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제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 점점 확대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확대되는 과정도 보시면은 그야말로 여러분 삼손의 의도와 삼손의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15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을 보면 얼마 후, 시간이 좀 지난 것을 알 수 있죠. 그 14장에서 이제 결혼식이 완전히 깽판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5장 1절을 보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얼마 후라고 했는데, 의미심장한 문장이,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문장이 이 얼마 후를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 묘사하는 내용이 바로 뒤에 나오는데, 이 때가 어느 때냐 하면은 밀을 거둘 때라. 밀을 거둘 때라. 우리로 말하면 봄이죠. 그래서 추수할 때라. 그때 이제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서 내 아내를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삼손과 장인의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삼손과 장인의 생각의 차이는 뭐냐면, 삼손은 14장에서 그 결혼식을 했고, 그 딥나의 여인은 나의 아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장의 내용을 보면은 장인은 이 결혼식이 끝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을, 자기의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두 개의 내용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삼손은요, 술이 취해서 자기가 무슨 행동했는지는 아는 건지, 삼손의 입장에서는 결혼식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게, 처음에 볼 것 같으면은 장인을 보기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진 겁니다. 이 염소 새끼 한 마리라 번역을 했는데, 언어적으로는 게리이쯤이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 계리찜이라는 것은 몸소새끼 한 마리로도 번역할 수도 되고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사위가 처가댁에 놀러 갈 때 장인에게 드리는 선물이 계리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삼손의 입장에서는 이분이 나의 장인이다. 결혼식이 끝났다. 결혼식이 완성됐다.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장인에게 드리는 선물을 가지고 올라간 겁니다. 이게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여러분들 사실은 그 사위가 처가댁에 놀러 가면 장부가 뭘 해준다 그럽니까? 시향타를 해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사위가 자기 아내 집에 놀러를 갈 때는 장인에게 선물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계리찜이라. 염소새끼 한 마리 들고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볼 것 같으면은 지금 그 15장 1절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삼손이 계속해서 내가 침실에 들어가서 아내를 보고자 한다. 이 딥나의 여인을 아내라 그렇게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삼손은 잔뜩 기대감을 가지고 장인의 집을 방문했다가 그가 자신의 방문을 이혼 행동으로 해석하고서는 장인이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준 것을 알고 난 다음에 크게 분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2절을 볼 것 같으면은 장인이 뭐라 그랬냐면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로 내가 생각했다.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네 친구에게 주었다. 여기에서도 친구는 정확하게 친구가 아닐 거예요. 그날 그 결혼식에 참여했던 들러리.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 좀 설명을 자세히 해드렸죠. 이것도 들러리라고 보기보다는 새 번역이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 걸로 보이는데 이 결혼식에 참석한 삼손의 모습을 보고 이 동네 청년들이 뭔가 심상치 않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쟤 심상치 않다. 아무래도 좀 겁나니까 동네 좀 힘 좀 쓸만한 사람들 30명을 모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경은 들러리 친구로 번역을 하지만 저도 이거를 살펴보건데 새 번역의 번역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원문으로 보면은 이들은 친구라기보다는 들러리라고 보다는 그 동네 청년들 간에 삼손을 혹시라도 삼손이 뭔가 심상치 않고 그리고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의 대적인 이스라엘 사람이고 혹시라도 난동을 부리면 제압하기 위해서 동네에 힘쓰는 청년 몇 명을 불렀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사실 친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삼손의 장인은요 네가 그를 미워하는 줄 알고 이 미워한다라는 표현이 이혼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가 이제 이 내 딸을 아내로 받아들이지 않고 결혼식을 이렇게 난장판을 치고 그리고 그렇게 욕을 하고 떠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인의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삼손의 행동이 여러분들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장인의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결혼식 이혼한 걸로 생각을 하고 그래가지고 내 딸을 다른 애에게 줬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여기서도 재밌는 겁니다. 재밌다 표현이 제가 좀 이상한데 아무튼 재밌는 것은 이 장인도요 삼손이 약간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또 대신 제안을 하냐 하면은 15장 2절을 보면은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오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그래서 이제 여동생을 줍니다. 근데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삼손이 화를 냅니다. 동생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막 분노하는 거예요. 43페이지입니다. 강의한 43페이지. 여기 지금 제일 윗줄에 보면 제가 질문 하나 적어놨죠. 삼손은 더 예쁘고 더 젊은 동생을 취하라는 장인의 제안을 왜 거절했을까? 왜 심각하십니까? 또 영적으로 뭐 적용을 하시려고 하시나이까. 잠도 오는데 우리 도현옥 집사님 왜 삼손이 거절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요청을 받아서 이제 오후에 성경 공부할 때 질문하지 말아 주십시오. 교회 안 옵니다. 그런 질문을 받아서 제가 이제 질문 안 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뭐 한번 질문해 봅시다. 노주선 생각에는 이거 제안을 왜 거절했을 것 같아요? 이미 찜한 첫째가 있는데 다른 건 필요 없다는 거죠. 여기 순정남. 찜한 여자 51편까지. 그래서 뭐더라 그 동생을 받지 않았다. 그 생각. 제 생각은 달라요. 제 생각은요. 역시 여기서 이제 우리 도집사님하고 저하고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삼손의 인생, 삼손의 생애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뭐 그리 순정남은 아니었던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 언니가 더 예쁘지 않았을까. 동생이 못생겼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게 화가 막 난 거야. 지금 안 올리나. 이거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 그 본문,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성경 텍스트와 역사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해석을 하지만 이거는 제 임의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에 대해서는 늘 여러분들 하신 말이 있죠.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때 이 제안을 거절했는지.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삼손이 여기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속해서 3절을 볼 것 같으면 삼손은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야 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거를 보면은 이제 삼손이 본격적으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겠다는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그도 자신도 이 앞에 있었던 아스글론과의 전쟁은 자기가 개인적인 분노에 사로잡혀서 개인적인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행위를 저지른 것을 조금 후회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가 점찍었던 결혼하고자 원했던 그 여인이 다른 데 시집간 것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복수하겠다. 이제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언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15장 3절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삼손이요. 우리 삼손에 대해서도 힘이 세다. 근데 우리가 조금 그런 관념이 있잖아요. 힘이 세면 덩치가 크고 덩치가 크면 약간 행동이 둔할 것이다 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요. 삼손이 진짜 탁월한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삼손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제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거지만은 지금 이 부분을 볼 것 같으면 15장의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순식간에 잡아버려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어려서 804년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봄소풍이었던 것 같은데요. 가가지고 보니까 개구리들이 많이 뛰는 거예요. 그리고 메뚜기들도 많이 뛰어다니고. 제가 참 운동신경이 없고 둔한 게 그때 느낀 건데, 그때 깨달았는 건데, 친구들은 메뚜기도 잘 잡고 개구리도 잘 잡고 잠자리도 잘 잡고, 근데 다들 쇠파시게 쫓아다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때 느낀 것이 참 이게 쉽지 않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하물며 여러분들, 제가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 가운데서 이 성경에서 제일 부러운 부분이 어디냐,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보면 하루아침에 여우 300마리를 순식간에 잡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삼손은 여러분들 힘만 센 것이 아니라 상당히 머리도 좋고, 그리고 여러분들 삼손은 상당히 날렵한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참 매력적인, 참으로 매력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삼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삼손은요, 이제 이들을 이제 묶어가지고 농작물에 횃불을 달아가지고 이제 블레셋의 밀밭으로 보내버립니다. 불사. 아까 여러분들 15장 1절 기억나시죠? 15장 1절에 보면은 그때 얼마 시간이 지나서, 근데 하필이면 이때가 어느 때라고? 밀고들 때. 블레셋의
1년 경제가 다 붕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으로 인하여서 이제 아스글론의 30년 전쟁과는 비교가 되지 않은 블레셋의 1년 경제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와 같은 전쟁이 삼손 한 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데 이렇게 또 이 문제들이 또 생기게 되니까 이번에는 이제 블레셋의 밀밭이 다 불타게 되니까 43페이지 밑 위에서 한 10번째 줄 보시면은 이렇듯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보복과 복수에 대하여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대답할 차례가 옵니다. 이들은 삼손을 협박하는 게 아니라 참 치사하게 누구를 협박하냐 하면은 삼손의 장인과 그 여인을 협박해요. 그런데 이 삼손의 장인과 그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자신들과 같은 블레셋 사람입니까? 자신들과 같은 블레셋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모든 손해가 삼손으로 인해서 일어났는데 블레셋 사람들도 이 장인과 아내를 협박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침내 불에 태워가지고 죽여버립니다. 6절이죠? 한번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르는다. 이 블레셋 사람들도 삼손도 여러분들 엉뚱한데 복수하는 거는 삼손도 같고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도 역시 복수를 어디다 해요? 엉뚱한 사람에게 지금 복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고 자체가 잘못된 게 뭐냐 하면은 사실 삼손의 장인은 그 딸을 15장 2절에 보면은 네 친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나탄이라고 하는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갔다라고 하는 서로 생각이 일치가 돼가지고 그때 분위기에 다 그때 당시 분위기가 다 찬성을 해서 그 여자가 이 남자에게 그냥 시집가는 게 좋겠다 해서 주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15장 6절을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밀밭이 다 불태우고 난 다음에 그 분노를 복수하기 위해서 엉뚱한 대상자를 찾는 느낌이 드는 게 원래 여러분들 엉뚱한 대상자를 찾을 때는 그 사람에게 온갖 거 다 뒤집어 씌워야 됩니다. 그렇죠? 다 뒤집어 씌워야 돼. 모든 지금 이 문제가 너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해서 다 끌어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장인에게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는데 단어 하나를 변경시킵니다. 뭐라고 지금 여러분들 제목을 갖다 붙였어요? 15장 6절 하면 잘 15장 2절 삼손이 딸을 주었다라는 단어가 지금 15장 6절을 보면은 그 주었다라는 단어가 뭐로 바뀌어 있습니까? 그냥 빼앗아. 사실 아니죠. 그런데 마치 이 부분을 보면은 다 이 문제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 삼손의 장인에게 뭐라고 합니다. 그 결과가 뭐죠? 그 결과가 삼손에게는 한마디도 못하고 자기 같은 동족인 블레셋 사람인 삼손의 장인과 딥나의 여인을 불에 태워 죽입니다. 참 이것도 한심한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만하면은 뭐 농산물에 피해를 준 게 장인입니까? 그리고 솔직하게 삼손의 수수께끼를 불공평하게 이렇게 불공평하게 이런 방법을 치사한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협박을 해가지고 풀었던 것도 누구예요? 바로 본인들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았기 때문에 빼앗은 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또 상황을 조작을 합니다. 여론을 조작하는 거예요. 그 삼손의 아내를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자, 이 이야기들 속에서 삼손이나 블레셋 사람들이 똑같다. 뭐가 똑같아요? 참
전부 다 이 상황을 인식하고 상황을 해결하고 그리고 이 자신의 그 분노를 푸는 방법이 철저하게 나 중심. 내가 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건을 보면은 삼손과 블레셋 사람이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의 사사요 블레셋 사람이지만 대적이지만 사실 이 성경을 보시면은 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삼손이나 블레셋 사람이나 참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비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아무튼 7절을 통해서 딥나의 여인이 죽고 난 다음에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 삼손은 또 보복을 다짐하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아야만이라. 이걸 조금 더 제가 자세히 조금 더 직역을 해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복수할 것을 맹세한다. 이 복수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멈추지 않겠다. 끝까지 하겠다. 이런 의미가 이 7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삼손이 또 블레셋을 공격합니다. 이제 전쟁이 점점 커지죠. 아스글론의 자 순서대로 본다면 아스글론의 여러분들 30년 전쟁, 그 다음에 밀밭을 태우나, 그리고 이제는 또 정식으로 또 블레셋의 정예병들과 싸우나, 점점 여러분들 전쟁의 모습을 갖추며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도 이 삼손이 블레셋을 공격하는 것도 여호와의 전쟁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혈기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사적인 행동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여러분들 뒤로 오면 뒤로 올수록 이런 이야기가 많아지고 있죠.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원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알지만은 8장을 볼 것 같으면은 자신의 이복 형제를 죽인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기 위해 이건 사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사적으로 여러분들 추격대를 만들어 가지고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죠. 그러니까 사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자신의 사적인 행동, 사적인 영역에 사용하는 모습이 조금씩 강화됩니다. 그 다음 나타나는 사사가 누구였죠? 그 다음 나타나는 사사가 입다였잖아요. 입다 역시 12장에서 보면은 자신에게를 대항했다고 해가지고 그래도 같은 에브라임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의 에브라임 지파를 나룻 강가에서 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발음 못하면 다 죽여버려요. 식벌레 못하면 다 죽여버렸잖아요. 이 행동도 보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사적인 행동. 그런데 지금 삼손의 이야기를 보시면 그래도 이 앞에 기드온이나 입다는 여호와의 전쟁을 행하고 난 다음에 사적인 행동이 나왔어요. 근데 이 삼손 이야기는 보시면은요, 그는 여호와의 전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자신이 사적인 행동만을 지금 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볼 것 같으면은요, 이제 삼손이 이 전쟁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들 좀 잔인한 전쟁이었던 게 정광이와 넓적자리를 크게 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15장 8절인데요.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사람들의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크게 쳐서 죽였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되시죠? 뭐 정광이가 어느 부위를 말하는 것도 아시고 넓적다리가 어느 부위를 말하는 것도 아시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설교를 하시면서 이 본문을 삼손이 전쟁에 능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힘을 못 쓰게 하기 위해서 힘줄을 끊었다, 아킬레스건만 탁탁탁 끊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도 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 단어는요, 원문적으로 그렇게 잘 알려진 단어는 아닙니다. 근데 이 정광이와 넓적다리가 무슨 뜻일까? 그래서 이 세번역은 세번역이 사실은 개역개정보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더 번역이 잘 된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원문에 좀 더 충실해요. 근데 우리가 공인용어로 쓰는 게 개역개정이니까 개역개정을 예배 시간에 쓰지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여유가 되시면 세번역 성경도 도라노에서 출판이 됐을 건데 한번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세번역을 보면은 그 세번역에서 마구 찔렀다, 무찔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 번역이 좀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냥 아주 전쟁을 잔인하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원래 항복을 하면 항복을 받아주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은 어떤 류의 전쟁이나 이 전쟁은 그냥 다 죽여버려요. 뭐 잔인하게 살육을 하는. 그래서 크게 쳐서 죽이고 이것도 번역은 크게 쳐서 죽였다. 무슨 말인가? 좀 더 제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엄청나게 살육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대적의 항복을 받아내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그저 무조건 잔인하게 죽이는, 처참하게 죽이는 그런 전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삼손은요, 사명과 말씀에 의해서 전혀 움직이지 않았지요. 오늘 이 본문까지 삼손은 사명과 말씀에 의해서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사적인 동기, 혈기, 복수심, 그 단어들에 사로잡혀서 걸어갔던 것이 삼손의 인생입니다. 아스글론에서 30명을 죽이고 밀밭을 다 태우고 블레셋을 크게 치고, 물론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는 모습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14장 4절이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이거는 번역을 바꿔야 된다 했죠.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한 게 아니라 여호와가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니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삼손은 사적인 영역에서 그저 움직였지만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고 해서 삼손의 이와 같은 행위가 긍정적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제 삼손이 포로가 되었고 지하 감옥에 들어가는 모습 속에서 삼손도 삼손의 책임,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는 것을 계속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43페이지 여러분들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15장이지 오늘 읽었던 본문이지만 9절부터 20절의 내용은 이런 거였죠. 농작물을 잃어버린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체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유다 족속이 삼손을 위해서, 사살을 위해서 피난처를 제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유다지파 사람들은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족속에게 그들 마음대로 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근데 삼손도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블레셋과는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그래도 자기 동족, 종족 유다지파와 사람들과는 싸우지 않는, 그냥 순순히 포박이 되어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은 또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삼손이 이제 그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네 번째로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서 그를 결박한 밧줄이 풀리고, 그리고 나귀의 새 턱뼈를 사용해서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는 이 삼손이 사용한 무기가 매우 특이하죠. 도대체 나귀의 턱뼈가 어떻게 무기가 될 수 있냐? 나귀의 턱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죠? 새 턱뼈. 새 턱뼈가 뭘까요? 죽은 지 얼마 안 돼. 그러니까 또 삼손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나시린 서약에 대한 의도가 없어요. 또 여러분들 시체에 손을 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삼손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자화자찬하는 노래를 부르죠.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한글 성경은 내가라는 단어가 한 번만 번역했지만 원문으로 보면은 내가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내가. 아직도 삼손은요,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해요. 그저 내가 했다. 삼손이 그리 대단합니까? 그래도 연약한 인간이에요. 삼손이 얼마나 연약한지 이제 돌아가는 길에 마실 물이 없어요. 짐작컨대 삼손은
광야를 지나가는 길에 어디쯤에 오아시스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지리에 능했을 거예요. 근데 자신이 물을 취하려고 하던 그 위치쯤에 뭐 하나님이 오아시스 다 말리게 해버렸겠죠.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뭐라고 해요?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물이 말라서 죽게 되었나이다. 참 비교되죠.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 이야기들 속에서 삼손이 행한 일들을 보면 정말 뭐 대단한 영웅인 것 같지만 정말 그 자신이 대단한 능력을 소유한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삼손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겨우 물이 없어서. 그렇죠. 우리 여러분 물을 못 마시면 죽습니다. 잘은 모르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해본 적이 없어서 뭐 안 먹어도 며칠 뭐 한 달은 살 수 있다나. 저는 절대로 그렇게 그런 일을 실험해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물은 안 마시면 뭐 한 이틀이나 3일이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여러분들 한계성을 가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먼지와 같은 존재, 삼손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는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승영 왕자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